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예.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마음과 또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때로는 참 부모님한테 죄송스럽죠. 예, 때로는 너무 크게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송스러운 마음은 또 잠시 잠깐일 뿐이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녀에 비해서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인색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도 이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부모들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변명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자녀로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에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 부모로서 우리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차이점도 우리와 부모의 자식, 우리와 부모의 관계, 우리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 그런 관계로도 서로 이렇게 같이 대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시고요. 베풀어주고 계시고요. 배려해주고 계시고요. 용서해주고 계시고 또 기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인색하고 또 냉철하고요. 때로는 너무 이성적이고요. 계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보다 더 진실됐으면 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또 우리들은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물론 친아들은 아니죠. 양자이죠.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죠.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소망하는 내용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그 말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소망의 말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대해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소망의 마음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부터가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안타깝지만은요. 너무도 약해요. 보세요. 저도 지금 잠깐 소리 질렀다고 목이 이렇게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약해요. 여기에 지금 2시간, 3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과연 그렇게 서 계실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약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렇게 뛰었습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 사흘, 작심삼일이라고 했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큰일 났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 보세요. 불과 사흘 전에 그 홍해, 그 거대한 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들 마실 물, 이거 한 병 되는 거, 그 물, 그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못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데 와가지고서는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작심삼일, 수르광야에 들어와서 3일만 하라고 이틀, 사흘 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사흘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죽음도 있지 않았었어요. 불과 사흘 전에 홍해 바닷물 속에서 바로와 더불어서 그의 모든 병사들이 코에, 입에, 눈에, 귀에 딱 불이 들어가면서 다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갈 때에 어떠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털끝 하나 당치지 않았었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사흘 만에 수르광야 지나서 마라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어떻게요? 그만큼 약한 존재더라. 우리들은 그렇게 쓸모없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야! 우리들을 이끌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우리들을 인도해냈다. 즐거워하고 소리치던 사람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들판의 곡식과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를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아니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귀하다, 너 참 예쁘다 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늘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옷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겠어요. 어떻겠냐 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면 우리 애들이 나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요즘 학생들 왕따 문제 심각하잖아요. 학교 가서 애들이 나 왕따 시키면 어떻게 하지?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런 거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노래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도 같이 가사 띄워주시기 바라요. 예. 바탕화면에 저기 그거 유튜브로 받아놓은 거 있어요. 동영상인데 그냥 그림만 있는 거니까 파워포인트 화면에 띄우시고 예, 음향만 노래만 들으면 될 거예요. 유튜브에 없어요? 잠깐만요. 다음 거예요. 예,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이제 아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예, 그 혼자에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어떻게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예, 요거는 뺐네요. 가사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노래 불러도 되긴 되는데, 워낙 좋은 명곡을 갖다가 제가 노래 부르면은 망칠 것 같아서,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요.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는 찬송인데요. 요즘 새로 나온 복음성인데요. 이걸 이제 저가 부르는 보다도 이제 아주 멋있게 부르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우리들은요,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예. 우리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우리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일도 우리들은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힘을 보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후계인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은 다 정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후견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들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본성대로만 하자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되면 누구 어떤 건물보다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들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지만은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믿으면은요, 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침범하면 난 어떻게 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나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진짜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고 내가 불신앙 가운데 서 있으면 나는 여전히 불신앙의 나락 속으로 그 물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고, 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느냐고, 왜 아직까지도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고 왜 아직까지도 의심 가운데 젖어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가슴 답답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강해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해져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아직도 남았는데 넘기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병사를 행하라. 아버지의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 두 번째 당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라고 권면한 후에
병사로 세워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병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사라고 하면은 총알이 뒷받치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 나빠지는 그런 병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병사는 그러한 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통이라고 하는 강원도예요. 원통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인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6.25 때 이곳에서 얼마나 전투가 심했는지 그 두 지역을 따라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제와 원통, 저 홍성 지나가지고요. 거기가 그렇게 전투가 심했던 장소였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병사, 하나님의 병사라고 한다면요, 이 병사들은 절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염려가 없는 전쟁터가, 죽을 염려가 없는 병사가 하나님의 병사고 하나님의 전쟁터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터는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터에서는 우리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예. 이제서 이게 동영상이 나오네요. 이 동영상이 뭐냐면요, 예, 보시고 난 뒤 보면 아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2002년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을용이 황선홍하고, 이야, 여기 아마 미국하고 경기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유상철이 나온 거고. 되게 좋아하죠. 이거 이제 안정환이 나온 거고. 이거 어시스트도 이의용이 있어요. 안정환이 헤딩슛 2번 넣었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안톤 오노라고 하는 빙상 선수가 반칙한 걸 갖다 저렇게, 요거 이제 박지성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한 골이었죠. 시즌까지 달려갑니다. 요건 저기 누구죠? 설기현. 아주 부진을 거듭하다가 저 한 골로 마음고생을 다 풀어냈던 골이죠. 안정환 한 번 더. 이것 때문에 안정환 이태리 리그에서 쫓겨났어요. 저 슛 때문에. 저는 이제 이훈재가 페널티킥 막아낸 거고, 마지막으로 홍명보가 저 장면을 가지고 광고도 나왔죠. 홍명보가 웃었습니다 하면서. 예, 우리들은요 2002년도에 저 경기를 직접 볼 때에는 너무너무 가슴 아팠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지금 페널티킥 실축하는 저 친구가 그 당시에 시내에 아주 떠오르는 스타였었어요. 대세계적인 스타였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우리나라 경기하는 축구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들이 다 그런 선수들만 있었어요. 스페인이니 또 브라질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예, 미국이 있었고요. 아무튼 저는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팀에 있는 선수들의 몸값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몸값을 비교하면 몇십 배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값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 실력 좋은 디라성 같은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싸움을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너무 우리 선수들이 작고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더 가슴을 졸이면서 경기를 보는 거예요. 막 길거리 가다가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길거리 가다가도 막 술집 앞에서도 TV 막 켜놓고 있으면은 그 앞에 서서라도 막 서서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경기를 봤었어요. 경기를 보고 한번 이긴 뒤에 이제 제가 종로를 나가봤거든요. 차를 끌고 종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차 다 망가질 뻔했어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냥 막 도로에 나와가지고 막 방방 뛰고 하는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볼 때에는 참 가슴 아프고 가슴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면서 야 재밌습니다. 멋있습니다. 야 잘합니다. 느긋하게 봐요. 왜 그래요? 이미 끝난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길지 질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가슴 아프고 가슴 저리고 조마조마하면서 두근 반 세근 반 합이 몇 근이에요? 두근 반 세근 반 합이 몇 근이에요? 6근이에요. 이 심장이 6근이 돼가지고 묵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기를 봤는데 지금은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재밌네, 역시 봐도 재밌네. 왜요?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터는요 바로 그러한 전쟁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들이 앞으로 싸우는 싸움은요 결코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면 그게 더 이상한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겨놓고서 싸우라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늑대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에 사냥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요, 뭐 하다못해 뭐 들쥐 한 마리라도 이렇게 사냥감을 잡잖아요. 늑대 어미가 잡으면은 이걸 죽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끼들이 있는 데가 와가지고 살구머니 내려놔요. 그러면 새끼들이 처음에는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확 달려들어요. 달려드는데 새끼다 보니까 아직 어설퍼요.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도망가려고 해요. 놓쳐버리잖아요. 어미가 어미새 쫓아가지고 탁 붙잡아가지고 다시 또 새끼들인 데 와서 딱 내려놓는 거예요. 먹어봐라. 내가 저기 도망가면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사냥 훈련 해봐. 이거란 말이에요. 늑대 새끼는 어미가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놓치면 오늘 저녁 굶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어미가 언제든지 가서 다시 붙잡을 걸 아니까. 새끼 늑대의 싸움은 어미가 붙잡아올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 또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죽을까 살까 몰라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전쟁에 투입되는 그런 병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겨놓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다윗과 골리앗이 둘이 맞서고 있어요. 그런 때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하지? 저 다윗이 말이야 키도 작은데 등치도 작은데 나이도 작은데 저 힘도 약한 것 같은데 다윗이 지면 어떻게 하지? 다들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땅에 쓰러져 있는 거는 골리앗이고 서 있는 것은 다윗이더라 하는 거예요. 몸에서 철철철 피가 흐르는 거는 다 골리앗이고 그 피가 흐르는 칼을 들고 있는 건 다윗이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나서 쫓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병사들은 어머나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뒤쫓아가면서 그냥 칼만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그걸 누가 못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로 세워주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마귀 저 녀석이 너한테 대들려고 하면 내가 바싹 목을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대적해. 가서 싸워. 염려하지 말어. 마귀가 너 한 대 때렸어? 걱정하지 마. 난 너한테 마귀 3대 때릴 수 있는 힘을 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그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로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믿는 구성이 있다 보니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진멸하는 것. 이게 신을 말려버리는 것. 이것이 진멸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들답게 당당하게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환난들은 모든 역경들은 물러날지어다. 상황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답게 당당하게 악한 놈들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라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시험에 지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 어떠한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냐면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운동선수는요, 실력만 좋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는 아닙니다. 이번 월드컵 때에도, 올림픽 때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왜 그래요? 심판이 규칙대로 판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심판이 규칙을 어기고서 판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게 되었었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규칙을 세워놓고 계셔요. 그 규칙이 뭐냐 하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규칙이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규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에 충실하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신 분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에 충실하세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규칙을 앞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는 마귀는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될 땐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죠. 하나님 규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죽일게. 죽이면 되잖아. 내 규칙대로 하면 되잖아. 법대로 하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당당히 소리치시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이죠. 정말 죽이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일 거야.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나요?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장면을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규칙을 이루기 위해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못 보시다 보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규칙도 지키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야말로 결코 어떤 흠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래요?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세우신 규칙을 준수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규칙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수고와 열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규칙대로 해야만이 그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만 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천애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아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한다 할지라도 반칙을 하면서 거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긴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빨리 골인을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규칙을 무시하고서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규칙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규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또 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계명, 하나의 규칙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우신 규칙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에게 보이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을 때에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 첫째와 막내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뒤로 돌아가서 겉옷을 덮어줌으로써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허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이야 이래서 잘못됐어. 저 사람은 아유 그거 아닌데. 한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봐봐 잘 될 거야. 아니야 지금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 이해해줘 봐. 셈이요 야벳이 될 것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규칙,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면서 서로의 어떤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규칙,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소망을 자녀된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강하게 변화되고 성숙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삶을 엄습해오는 모든 악한 마귀사단의 세력들을 모든 병마들을 모든 환난과 질고들을 강한 군사로서 강한 병사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사랑의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 강하게 되어지고 병사가 되어지고 규칙을 지키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병사로 세워지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대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